어린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죠? 절기 설교가 좀 그래요. 역사상 어떤 문화를 보든지 어떤 종교적인 측면을 봐도요, 애들, 여자들은 잘 무시를 했어요. 그죠? 아주 개무시를 했어요. 유대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여자아이들 완전 배제시켜버렸잖아요. 별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생각해보니까 기독교만 여자와 어린이들을 인정했다는 거야. 성경 읽어보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의 특징 중에서 독특한 면이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그잖아요. 하여간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자와 아이들은 완전 무시돼 버렸어요. 끼지도 못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가마솥에 집어넣는 그런 종교 살인이 있었대요. 실제적으로 아주 원시인들 그 부족에서 책을 읽어봐도 쭉 나와요. 고대 잉카 제국도 그랬다잖아요. 어린이들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1년 동안 무진장이 잘 먹인대요. 살이 또실또실 찌면 그걸 잡아서 종교 제사에 바쳤다는 얘기죠. 그게 있었다는 얘기죠. 아주 산재물을 이렇게 드렸고, 최근에 해외 특별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간다에 있는 케랄라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아이들을 산채로 바치는 그런 종교 의식이 있었대요. 8살 먹은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8살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이게 실종된 거야. 나중에 이게 잡아놓고 보니까 여자애 혀가 없어. 조사하다 보니까 그 부족의 종교 의식으로 여자애 혀를 잘라 바쳤던 거야. 애는 죽고. 그런데 더 웃긴 것은요, 경찰이 집계한 바에 의하면 한 해 동안에 154명이 이지됐대요. 이런 부족이 아직도 있다는 거야. 숨어서. 그러니까 참 이게 약자들에 대한 이 세상의 강자들의 수행이 참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딱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무당들도 했었잖아요. 전통적으로 무당들도 인신 공양 들여갖고 그 우리나라 뭐 무슨 전설 동화 같은 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대요. 특히 통일 신라 시대 때 그런 문헌이 많이 나타나요. 애들 인신 공양으로 바쳤던 거. 뭐 점차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좀 덜 그랬겠지만은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조선시대 때면 애를 낳잖아요. 근데 여자애를 낳으면 살림 미천이라고 그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왜 살림 미천이에요? 집에서 살림 잘해서? 아니죠. 여자애가 좀 크면 그걸 팔아먹었어, 딸들은. 그래서 살림 미천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생각해보면 참 고약한 풍속들이 많아요. 약자에 대한 어린이들, 여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 행동을 보면 참 어린이에 대한 존재를 참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야. 특히 약자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은 엄청 많이 갖고 계셨어요. 아니 그 당시에 유대교 문화가 뭐예요? 애들은 가라잖아. 여자들도 가라. 여러분 유대교 문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인정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문화, 그 어떤 체제, 그런 풍습에 완전 반한 얘기를 했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 애들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심어줘 버리잖아요. 저는 그들 닮아라. 이런 남존여비 사상에서 애들을 딱 부과시키잖아요. 애들에게한테 배울 게 많다. 너희들은 애들같이 돼야 된다. 애들 무시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축하면 차라리 연자 매트를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 소자라고 하지만은 현대어 성경에는 어린이로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거기는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애들에 대한 존재,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존재를 확실히 부각시키고 그들을 그러니까 존재감 있게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주는 또 좀 있으면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첫 번째 뭐부터 시작했죠? 뭐부터? 어머니 날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버이날로 바뀌었어요. 그죠? 어린이날로 우리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린이날로 제정된 게 1956년, 아니요. 어머니날로 제정된 게 1956년이었고, 어버이날로 또한 바뀌어서 제정된 게 1973년이었어요. 좀 오래됐죠. 근데요, 어머니날이 어느 나라부터 시작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어린이날은 우리나라부터 시작됐어요. 1920년에. 근데 어머니날은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킨 것은 1905년이더라고요. 되게 오래됐죠. 그것을 이제 한국에 이제 도입한 거죠. 1905년 5월 9일이에요, 미국에는. 근데 우리는 5월 8일 날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34년에 공휴일이 됐어. 근데 우리는 공휴일이 또 안 되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미국은 한인교회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참석했는데 때마침 그때 어머니 주일이래요. 어머니 주일이라 야 미국에서 이제 어머니 날이 시작되고 주일이 시작된데 이들은 어떻게 할까? 기대가 많죠. 이들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제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어머니 얘기가 없는 거야. 그 흔한 카네이션도 없고 또 어머니에 대한 효도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가정에 대한 얘기만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거야. 이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전혀 빗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그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물은 거죠. 아니 어머니 날이 어머니 주일이 미국에서 시작돼서 나는 이 어머니 날을 미국에서 거대하게 성대하게 할 줄 알았더니 전통적으로 아무것도 없더라.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미국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이 오래됐다는 거야. 의미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왜 어머니날 이렇게 안 지키냐? 그랬더니 사실 미국의 아이들 중에서요 3분의 1은 자기 어머니한테 양육을 못 받는데 3분의 1 이상이 이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애들이 내팽개치는 거야.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 무진장 잘 사는데요. 없는 사람들은 진짜 힘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도 7명, 애들 7명 중에 1명은 굶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요즘 통계예요. OECD. 그러니까 이게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이혼 문제 때문에 애들이요. 어머니 부모 밑에서 크지 않고 3분의 1 이상의 어떤 시설로 들어가서 키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 부모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되게 상처가 많고. 그래서 어머니날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누굴 위해서 어머니날이라는 거야? 몇 사람을 위해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미국의 요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런 징조가 약간 보이긴 보여요, 지금. 여러분, 엄마들이 자식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너무 많으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베이비 박스라고 들어보시죠. 예. 청소년들이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에 애 버리는 경우가 잘 있대요. 그게 이제 주사랑 공동체라는 어떤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우연찮게 그 생선 박스에서 애가 우는 걸 발견되고서 야 이러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버리면 안 된다. 그것도 추운 겨울날 좀 있으면 죽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했는데요. 2009년 1월 달부터 베이비 박스가 시작됐어요. 지금 전국에 좀 있긴 있지만은 주사랑 공동체 그 교회에서만 지금까지 10년 동안 1,700명이 버려졌대요. 그 중에 500명은 다른 데로 입양 보냈지만은요, 1,200명은 그냥 시설 아동 보호소로 그냥 보내주고 만대요. 예, 참 비참하죠, 참. 그죠? 예. 근데 요즘은요, 애들을 몸만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도 정신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같이 살긴 사는데 정신적으로 애들을 버린 거야. 왜 이렇게 요즘 애들 굿하고 때리고 죽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신분증이 났잖아요. 가출한 애들이 있지만 가출이 말이 가출이지. 그건 애들 쫓아낸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애들이 가고 싶어서 가요? 집에서 못 견디니까 쫓아가 그냥 나가버린 거지 사실. 예. 이런 현상들이 우리한테도 좀 더 일어난다는 거죠. 아직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영향, 그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극단적인 현재주의야. 그래서 늘 극단이 붙죠. 현재주의. 무슨 얘기냐면 애를 딱 낳으면 딱 보면 현재만 보는 거야. 남 애들하고 비교해서 딱 현재만 보고서 너 글렀어 이 새끼야. 너는 안 돼. 이런 거죠. 이 조급함이죠. 아무리 뭐 어린아이들 꿈나무라고 해도 인정 안 해. 어차피 너는 글른 놈이야. 너 그거 끝났어. 옛날에는 세수한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요즘은 희한하게 이게 더 심해진 거야. 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면서 급하게 서둘러서 애 그냥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왔지만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돼요. 초등학교 그렇게 컸어도 몰라요. 중학교 또 바뀌고 고등학교 바뀌고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도 바뀌고 참 많이 바뀌더라 정말. 내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뭐 한 가지만 보고서 이건 아니다, 이거 맞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 현재적인 것만 봐. 지금 이때 유고. 참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아인슈타인도 그랬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생활 기록부에 보면 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이 아이는 도대체 앞으로 무엇이 될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딱 지금도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매일 엉뚱한 질문을 하고 이상한 행동만 하니까 선생님이 딱 볼 때는 얘는 이게 또라이인 거예요. 이건. 이상한 놈이고 이거. 이거 완전히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래서 전 아인슈타인도 학교 적응 못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대단하죠.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남들과 같아지면 안 된다. 너처럼 남들과 독특해야 된다. 다르기만 하면 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교육시켰다는 거야. 그 상처가 있었으니까. 결국 아인슈타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들 이렇게 보면 남들보다 독특하다면 그놈은 크게 될 놈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독특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보세요. 맨날 게임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어떻게 해요? 게이머 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수십억씩 벌잖아. 안 그래요? 네? 맨날 춤추고 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비보이 돼갖고 세계를 평정하고. 우리나라도 비보이 1위잖아 또. BTS 뭐. 네? 그죠? 또 맨날 컴퓨터 갖고 뭐 이상한 놈. 지금은 유튜버가 돼가지고 크리에이터 돼가지고 지금 돈 뭐 한 달에 막 1억씩 버는 놈들 많잖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너무 현지만 이렇게 보지 말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Y2날 그랬지만은 사실은 그 에디슨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디슨도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거기도 이제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이 선생님이 기록하는데 에디슨을 한마디로 보면 주의가 산만한 아이. 주의가 산만하다는 거야. 도대체 얘는 뭐가 나는지. 기잖아요. 예. 근데 이 어머니가 잘 다듬었던 거죠. 실망시키지 않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이건 뭐예요? 흑인 아니에요. 1960년대니까 얼마나 흑인 그 차별이 심했어요. 마르틴 킹 목사가 똑똑했거든요. 사실 법대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흑인 차별 때문에 너무 심했죠. 근데 어머니가 생각을 바꿔보잖아요. 야,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문제가 아니라 흑인을 차별하는 그 백인들의 어떤 좁은 생각과 무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는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계속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어떤 우리 다 컸고 지금 아이 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들이 바라는 아이들은 뭐예요? 범죄인이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아이들. 근데요, 좋긴 좋겠지만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죠? 설하면 쓰고 앉으라면 앉고 잘하면 자고
꼼짝없이 키우기는 좋겠지만 그러나 훌륭한 아이는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사실 저도 그랬지만은 어릴 때 싸움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어릴 때 좀 싸움해야 또 괜찮아. 인간관계도 괜찮고. 어릴 때 도둑질 안 해봤죠? 여러분들. 난 도둑질도 해봤어요. 서리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지. 그 당시에 그게 너는 싹수가 노래갖고 그렇게 어떻게. 근데요, 커보니까 알아 이제.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하여간 너무 극단적인 현실주의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극단적인 이기적인 그건 안일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돼버려. 개인주의가 되고요, 안일주의가 돼버려. 자기가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해. 자식들도 그렇게 교육하는 게 많아요, 지금 의연주와 함께. 뭔가 희생 안 하려고 해, 부모들도.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세상이. 특히 결혼을 하고 어떤 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남편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갔으니까 몇 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애를 딱 낳은 거야. 그래서 아내랑 같이 못 가고 아내는 한국에 같이 있는데 집에서 뭐해? 엄마하고 아이하고 계속 그냥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같이 지냈던 거죠. 그래서 몇 년 후에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오자마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이상해갖고, 야, 미국에 가니까 애들을 같이 안 재우고 다른 방에서 재우더라. 그래서 우리도 걔가 이제 뭐 자수성가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미래에 이제 독립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아기자기 죽도록 그냥 막 애지중지에 키웠던 애를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방에 옮겨서 거기다 잰 거야. 애가 가만히 있겠어요? 애가 만약 그렇게 땅에다 옮겨 키우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애가 없어요. 그죠? 애가 울고불고 막 난리 난 거지. 그래도 어떻게 돼요? 어거지로 혼자 재웠던 거지. 지치다 자고. 그래서 그냥 잘 크는 줄 알았어. 부모들도 편하지, 애랑 같이 옆에 안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고3 때 그게 딱 터져버린 거야, 그 문제가. 애가 가출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고 정신병원에 갔어. 결국 이상하니까. 의사 진단이 뭐예요? 애가 당신들을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이 애를 버렸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편하자고 뭐 하자고 애를 그냥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그게 원인이 부모한테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봤어요. 뭘까? 이렇게 좀 요즘 문제가 있네. 극단적인 물질주의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요, 진짜 장난감들 많아. 책들도 많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기성세대 나이 드신 분은 생각해 보면 진짜 엄청나게 호화로워요. 그죠? 네. 근데 애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애들은 미리 알고 있어요. 애들은요,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애들도. 장난감 이렇게 많고 놀 걸 많으면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너 장난감 있어 참 좋겠다. 그렇죠, 좋죠. 근데요, 그 마음속에서 진술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 떼놓고 놀러 가려고 그렇게 사준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래. 뭔가 이유가 있어서 줬다는 거야. 냉장고 열어봐도 먹을 게 잔뜩 하잖아. 예? 왜 이렇게 많느냐? 그랬더니 그런 거죠. 부모들 편하려고 그렇게 해놨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애들한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얘놈 시키더라 그냥 내가 너희를 재워주고 밉주고 부족함 없이 다 해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근데 솔직한 얘기로 다 해준 거예요. 그게 물질로는 다 해줬겠죠. 마음은 없었던 거야. 정성이 없었던 거죠. 돈으로 애들을 키우려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 빠진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포인트 말씀이 있어갖고 제가 이걸 정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 애들 관계랑 똑같아요. 마음이 먼저 가라는 거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뭘 물질적으로 이거보다도 마음을 먼저 달라는 거야. 마음을 먼저 달라는 거야. 마음 좀 달라는 거야. 늘. 마음을 준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마음은 뭐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음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요. 마음은 곧 생각이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거야. 보니까. 이해해 달라는 거야. 우리가 맨날 반항 애들 하잖아요. 이유 없는 반항이 없는 거야. 그 이유라는 반항할 어떤 타당성이 있던 거야, 애들한테. 그걸 이해해 주는 거야. 가끔가다 이제 부모들이 애가 이제 문제가 막 터지면 이 애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잖아요. 근데 애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왜 애들 이해 못할까요? 그건 이미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3대의 입장에 서보지 못하면 이거 이해 못하잖아요. 늘 부모의 입장에서 애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안 가지는 거야. 애들 입장에서 마음이 가야 돼. 그 마음이. 그래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느 아버지가 되게 훌륭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자수성가해갖고 갑부가 됐어요. 갑부가 됐다고 해서 이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아버지는요. 진짜 고아로 태어나갖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죽도록 부모 아무 도움 못 받고 죽도록 고생해갖고 진짜 엄청난 공부도 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던 거죠. 근데 애들은 아니잖아. 맨날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부모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은 왜 뭐가 부족해서 너는 이렇게 사냐. 늘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무엇 때문에 공부도 안 하냐.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냐.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한 번은 아들이 한 번 탁 치받더래요.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한 번만 그 말씀하시면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수성가 했듯이 나도 부모를 버리고 자수성가 하려고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지금 부모가 있는데 나보고 어떡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식 입장에 서보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 나는 이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 됐고 나는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했다. 이것만 자꾸 외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자기 입장만 있고요. 또 마음이라는 것은요. 뭘까요? 마음은 시간 같아요. 마음 드는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갖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시간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진짜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근데 여러분 자식에게 시간 줄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한 예로. 그리고 이건 기다림의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있다는 거,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게 마음이거든요. 가령 아이들하고 어떤 물건을 사러 마트를 간다고 해봐요. 마트 가서 물건 그것도 사놓지만 같이 행동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여행을 간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여행 가서 목적지 가서 뭐 어떻게 하더라도 같이 이제 한 가족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들이라는 거죠. 같이 있어주는 거, 동행하는 거. 바로 이런 시간이 얼마나 가졌느냐. 뭘 해줘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정말 같이 동행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즐거운 그 시간이 얼마 있었냐. 이게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세 번째는요. 마음을 준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을 준다?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부모 얼굴을 딱 보면서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피한다면 이건 마음을 주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탈무드에 보면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돈을 주면서 용돈을 주면서 말을 하면 그건 용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몇 푼 용돈 주면서 그렇게 막 교훈하고 뭐 이 돈 어쩌고 저쩌고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려면 확실히 기쁜 마음으로 주라는 거야.
그렇게 훈련 뭐 얘기하고 별 얘기 다 해서 그렇게 돈을 주면 그건 그 사람 빼앗기는 거지, 주는 게 아니라. 받고 나서도 에이 돈 벌기 힘드네 막 이렇게 된다고 애들이. 참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 남아 선호 사상이 있으니까 뭐예요? 딸 낳으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죠? 남빈여비 조선시대. 아직도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조금 전만 해도 우리 시대만 가서도 남존여비 남아 소수 사상이 많았어요. 남녀 비율이 막 100대 105 이렇게 됐잖아. 지금 여자들이 더 많대요. 1994년부터 이게 통계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인에게 딸이 7명 있었어요. 마지막 아들이 하나야. 따니까 계속 딸 되는 거야. 막나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야. 그 누나들은 왜 태어난 거예요 도대체? 아들 하나 낳게 해서 그 7명의 딸이 필요 없었던 거야. 괜히 난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서 효도를 어떻게 바래요? 부모 입장에 볼 때, 특히 아버지 입장에 볼 때는 딸 7 징글징글하지. 무슨 효도를 바라게? 그러면서 뭐 잘들이 자식이 잘들이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이게 조선사회 병폐가 이렇게 심해요. 아들 낳기 위한 부산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가서 무슨 의미 있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딸이 여자인데 이름이 신자야. 신자. 이 한자를 봤더니 믿을 신자 아들 자자야. 그래서 왜 이렇게 신자를 졌냐 그랬더니 뭐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더니 아니래.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졌는데 믿을 신자 아들 자자 다음에는 아들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졌다는 거야 이게. 아니 그렇게 많아요. 이름 보니까 특히 여자인데 남자 이름들이 많아요. 종말이 뭐 알잖아요. 또 뭐 있어? 후남이 그죠? 말자 끝순이 말순이 이게 다 나를 낳게 한 거예요. 경상도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위로 누나가 5이고 자기가 아들이래. 근데 누나들 이름이 다 남자의 아들과 관련됐대요. 첫 번째 딱 태어나서 딸이 그랬더니 딸인 거야 이게. 그러고 이름을 재분이라고 했더니 분하다. 제자 들리는데 분하다 해서 재분을 했다. 아들 낳아야 했는데 딸 낳아서 분하다. 근데 또 딸 낳은 거야. 두 번째 누나가 뭐냐면 재복으로 줬대요. 다음에는 복 받아서 아들 낳는다고. 그 다음에 또 딸 낳았어. 그랬더니 그 딸 이름 뭐래? 재필. 다음에는 필수적으로 아들 낳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딸 낳았어. 재수기로 줬대요. 이제 숙명적으로 아들 낳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딸 낳은 거야. 재영이. 영원히 딸 안 난다고 이제. 그러고 아들 낳았다는 거 아니야. 아니 참 이런 게 참 그래요. 그죠? 예. 아니 자식이 태어나서 기뻐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자들 하면 공부도 안 시키고 시바지하고 지금도 뭐 인도에서는 대리출산도 막 한다는 거죠. 하여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린아들을 불러갖고 가까이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아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용납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좀 해야겠죠. 그죠? 예. 존재감을 줘야 되는 약자에 대한 존재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그게 사명 아니에요? 진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존재감을 주는 게 기독교인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이 여자 아이들 아니요. 근데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일 것이다 하면서 그 존재감을 줬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어요. 세상에. 교회도 그렇지만은 일반 삶에도. 근데요. 애들이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두 종류의 가정이 항상 나타나요. 애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하던 가정이 있지만은 대부분 가정은 어떻게 해요? 징글징글해. 왼수요, 왼수 이건. 미치는 거예요, 이건. 애들하고 같이. 이놈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막 가서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야 되는데 하루 왼쪽을 10일만 있으니까 이건 이들하고 싸우나 죽어나는 거야,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애들을 뭘로 키운 거예요? 마음으로 안 키우고요. 뭘로 키워요? 돈을 키웠어. 돈으로. 돈 주고 계속 돌리고. 가치 있는 것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같이 있어서 좋다. 너희랑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한 가족이 이렇게 있어서 좋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저 인간들 귀찮잖아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예전하고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죠? 예? 예전에는 그래도 오순수 다 같이 한 이불에 다 같이 있어갖고 흥분의 자식처럼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애들하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이제 이상하게. 뭔가 우리가 확실히 뭔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어린이날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또 다른 날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짓게요. 이 말씀을. 오늘 메시아가 올 때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남이 제일 첫 번째라는 거야, 성경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인격의 만남,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 문제를 할지 부모의 문제를 할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없고 어떤 물질로 완전히 그냥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 문제는 마음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뭐 이런 형식 이거보다도 진짜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좀 달라.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울 좀 해달라. 계시록에도 그런 게 있잖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되 그 얘기가 아니야. 제발 문 좀 열어달라.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네가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냐. 마음이 먼저라는 거야. 그래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남보다 부족해서 자신한테 물질로 많은 걸 못해요. 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물질이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마음, 평생 마음을 준다면 나중에 그 자식들이 아마 그 부모를 인정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 못하고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찾고 마음을 더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6절 마지막에 돌이키지 아니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물질에서 마음을 좀 바꾸라는 거야.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의식주 해결됐잖아요. 그럼 마음이 없으면 언제까지 더 물질로 더 충만하게 더 채우려고 해요. 마음을 좀 줘라.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게 그래요. 나한테 좀 마음을 달라. 기도하겠습니다.